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제목부터 참 솔직합니다. 실수와 수습.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안 흔들리겠지. 이만큼 은혜를 경험했으면 같은 실수는 다시 안 하겠지.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요, 그 실수가 가장 은혜로운 타이밍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약속이 이제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으로 찍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도 커지고 설렘도 커지지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함께 커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소리가 커지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다 망치면 어떡하지? 만약에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약속이 가까울수록 흔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직전에, 가정이 회복되기 직전에, 사역이 열리기 직전에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방어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한 사람을 수습하셔서 결국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또 저러네 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그 타이밍에 흔들리지 않느냐? 너도 불안해지면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너는 다시 돌아오겠느냐?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장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장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움직인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리를 옮기고, 마음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피하고, 마음이 또 흔들리니까 말투와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수단을 먼저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거지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이 그랄은요, 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아니긴 하지만 애국과 아주 가까운 경계지대예요. 한쪽은 약속, 한쪽은 세상 방식이 손에 잡히는 자리, 믿음으로만 살기엔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랄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회사만 가면 갑자기 계산이 먼저 되는 그 자리. 가정 예배 때는 눈물 흘리는데 막상 갈등이 생기면 말이 거칠어지는 그 순간. 성경 읽을 땐 주님 뜻대로인데 실제 결정 앞에 서면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튀어나오는 그 자리. 여러분, 바로 거기가 우리 각자의 그랄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게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해본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반복합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혹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셨는데도 혹시 내가 다 잃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는데도 일단 내가 먼저 안전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기보다 방어를 붙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불안이 커지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진짜 위험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절 후반에 바로 나오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안전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패턴이에요. 지키려고 한 선택이 더 큰 위기를 부릅니다. 회사에서 나를 지키려고 사실을 숨겼는데 나중에 더 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가정에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대화를 피했는데 시간이 지나 더 큰 벽이 생기는 거. 교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속마음을 감췄는데 오히려 공동체와 멀어지는 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수습을 시작하시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적용을 아주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성문이 아니라 패턴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3개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요즘 내 삶에서 불안이 가장 크게 올라오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과 진로 문제인가요? 또 관계, 특히 가까운 관계의 문제입니까? 떠오르셨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불안 앞에서 나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 합니까? 괜찮은 척하며 혼자 끙끙대는지 아니면 솔직히 말하기보다 포장하는지 또 상대를 탓하며 방어부터 하는지 아니면 기도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끌어 모으는지. 여러분, 바로 그 반응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랄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정해서 그랄 방식이 아니라 약속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정에서는 대화를 피하지 말고 내가 사실 두려웠어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교회에서는 체면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또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해결책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적용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반복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수습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절을 함께 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지 꿈으로 나타나셔도 신앙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겠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개입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수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은요, 변명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간발의 차로 멈추었던 순간, 감정 폭발해서 말할 뻔했는데 말이 안 나왔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갈 뻔했는데 길이 막혔던 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네. 아슬아슬 했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막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지요? 네, 분명히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자격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는 이번 주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지나간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왜 그때 그 말이 안 나왔을까? 왜 그 선택을 안 했을까? 왜 그 길이 막혔을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막아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버텼다는 자부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순종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구차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실수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믿음 없어 보였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로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르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꼭 붙들고 가야 할 적용은 이것입니다. 실수했을수록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이 찔려서 기도 못하겠다는 생각, 부끄러워서 예배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 좀 나아지면 다시라는 그 미루는 습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반응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약속을 무너뜨리는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수의 자리에서 수습을 시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실수한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할 자리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수습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